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21일 기도를 회항하고 부처님께 받은 공부는 법화경이다. 이 글은 2017년도 10월 27일에 쓴 글입니다. 이번에 도방 같은 스승의 당부로 21일 관음 기도를 하면서 왠지 기도의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을 가졌었다. 관음 기도나 지장 기도를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며 나의 공부는 진화되어 성경이나 천부경 등 다종교로 뻗어 나갔기 때문에 특별히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기도를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치 다시 초등학생이 된 그런 느낌마저 들었다. 그동안 이런저런 공부를 섭렵한 나는 이제 남은 공부는 우주과학이나 영과학 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존의 불교 경전은 손에서 놓았었다. 이것이 나의 오만이며 교만이었던가. 오지의 깊은 산속절에서 만난 도방 같은 스님은 하산한 나에게 뜻밖의 관음 21일 기도를 권한 것이다. 제가 이제 하산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한 이틀 후인가 3일 후에 전화 통화해서 관음 21일 기도를 하기를 권하셨습니다. 하산할 때는 음, 관세음보살 보문품 21독을 먼저 하루 동안 다 마치기를 권하셨었고, 어쩌면 가장 기초적인 기도를 권함으로써 나를 하심케 하시기 위함이며 다시 처음부터 주춧돌을 제대로 넣으라는 증거이셨을 수도 있다. 관세음보살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간곡히 청할 것이며 하나의 수행길을 잡으라고 당부하시면서 나는 스님의 의중을 알 것 같았다. 머리 공부 그만하고 온 마음을 다한 기도를 해서 법계의 응답을 받아보라는 권유임을, 관음 21일 기도를 하면서 돌고 돌아 원점으로 온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속으로 피식 웃기도 했었다. 아주 오래전 처음 불교 신행 생활을 할 때 하던 관음 기도를 하라니, 어쩌면 그것은 기도의 성취를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며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는 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침이기도 했으리라.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지라. 어린아이는 배고프며 엄마에게 그냥 밥 달라고 하지 머리를 쓰지 않는다. 그런 원초적인 순수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 관음 기도를 해서 내 안에 계신 또 이 우주에 변재하신 관음보살을 만나라. 그리고 종국에는 바로 네가 관음보살이 되어라. 스님의 무언의 당부는 그런 것이었다. 그것을 내가 어이 모르겠는가 하여 나는 아무 말 없이 스님의 당부대로 관음 기도를 시작하였으며 그동안 거의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집에서 기도와 공부만 하였다. 그리고 21일 기도를 회항하였으며 회항 하루 전날의 꿈속에서 부처님께 법화경을 받아들었다. 도방 같은 스님도 부처님께 법화경을 받아들고 출가를 결심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나야 출가를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 무슨 의미인고. 나도 한때는 법화경을 공부한 적이 있었으며 몇 번의 사경과 수십 번의 독경을 하였었다. 그러나 누군가처럼 평생 법화경을 손에 들고 살고 싶은 마음은 들지를 않았었다. 최근 몇 년간은 민족 종교에 심취해서 천부경, 삼일신고, 잠정개경, 부도지 등에 매료돼서 살았으며 주로 독경을 해도 그쪽 경전이었었다. 그런데 뜻밖의 법화경을 공부하라 하시니, 물론 지금 내가 법화경을 다시 공부한다면 예전과는 마음이 많이 다르리라. 훨씬 더 그 의미가 깊게 다가올 것이라 믿는다.
세계의 대표적 3대 경전을 말하라면 천부경, 성경, 법화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학자들은 그 3대 경전이 하나로 만난다고 말하고 있으며 3대 경전을 공부하여 하나로 꿰뚫어야 종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의 견해도 그와 같으나 내가 또다시 법화경을 손에 잡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법화경을 손에 잡았다. 법화경을 통해 열의 진실이를 알아가 보자. 그럼 지금부터는 꿈속에서 받은 법화경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꿈속의 상황이지만 꿈속에서 저는 어느 노스님이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법화경을 나누어 주고 계시더라고요. 한 옆에는 잔뜩 법화경을 쌓아 놓으신 채로 아주 소박하게 재본된 법화경이었는데 스님은 정성스럽게 봉투에 담아 나누어 주고 계셨으나 받아가는 사람도 있었으나 많은 사람들은 받아서는 길가에 버리더라고요. 마치 우리들이 길가에 나서면 이런저런 찌라시를 나누어주는 사람들에게서 종이 쪽지 하나를 마지못해 받아서는 몇 걸음 가서 길가에 휙 던져버리거나 쓰레기통에 집어넣든지 하는 것처럼 법화경의 처지도 그러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어떤 법화경은 비에 젖어 글자도 지워지고 심하게 더럽혀져 있기도 했습니다. 가을날 비에 젖은 낙엽이 도로 위에 나뒹굴며 행인들의 발길에 채이듯이 슬프게도 법화경의 처지가 그랬습니다. 나는 가슴이 아파서 그 경전들을 주어서 한 옆에 가지런히 쌓아 놓았다. 누군가 가져가라고. 그러나 솔직히 폐품 수집가 아니면 가져갈 사람이 없는 듯했다. 그 중에 하나를 집어서 내가 가지려 하였으나 나의 탐심은 그보다는 노스님이 나누어 주시는 깨끗한 경전을 받고 싶었다. 이왕이면 새 곳이 좋지 않겠는가? 꿈속에서도 이런 나의 속된 마음은 여지없이 보여졌습니다. 나의 마음 공부가 아직 멀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했지요. 웃자 되었던 노스님 앞에 다가간 나는 스님이 주시는 깨끗한 법화경 한 권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옆에 있는 어느 절에 법당으로 들어갔는데 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며 맨 앞에 승복을 입으신 부처님이 앉아서 법화경을 강설하고 계셨습니다. 어느샌가 나의 몸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으며 신발도 겨울 털신으로 새로 사신고 있더라고요. 나는 새 털신을 벗어서 신발장에 가지런히 올려놓고는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법당으로 들어갔는데 법당의 맨 마지막 줄에 자리가 하나 비어져 있어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양손에는 법화경을 공손히 들고서 그때 옆에 앉은 보살님이 무릎 꿇고 앉으면 힘드니 편히 앉으라고 권하신다. 나는 부처님 앞이라 송구스러웠으나 용기를 내어 자세를 고쳐 앉았다. 가부좌를 들고 앉았다. 그리고 부처님을 응시하며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꿈은 끝이 났다. 이 꿈은 지금 불교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모습을 반영한 것이기도 할 것이며 이제는 경전 따위는 읽지 않으려고 하는 세태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며 정법이 소멸해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암시함이기도 하리라. 이제는 거리에서 돈이라도 나누어주면 모를까 경전을 나누어주면 받아들고 갈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온 것이다. 지금이 말법 시대임을 꿈을 통해 보여준 것이다. 진리가 아닌 오로지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이 세상. 그래서 세상은 타락할 대로 타락하였으며 길 가는 행인들의 얼굴에서 사람이기보다는 짐승에 가까운 기운을 느끼게 된 세태이다.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이다. 80%의 사람들에게서는 사람의 얼굴을 한 짐승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오로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돈 때문에 가족도 서슴지 않고 죽이는 끔찍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가? 그러나 말법 시대라 함은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점에 섰다는 의미로도 봐야 한다.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으니 이제 반등할 일밖에 더 있겠는가? 세상의 한 축에선 이런 세태를 반성하며 영적으로 깨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무척 많으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가 멸망하겠구나, 지옥으로 변하겠구나 하는 반성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여 부처님은 부처님 가르침에 총체라고 할 수 있는 법화경을 내게 주셨으리라.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가르침이 들어있는 위대한 경전, 또 모두가 보살행을 하여 이 법계를 아름답게 장엄하라는 가르침이 들어있는 귀한 경전. 그 경전을 부처님은 내게 수지 독송하기를 권하신 것이다. 정법이 소멸해가는 말법 시대에 부처님의 법으로 다시 바로 세우라는 당부가 아니실런지 나의 힘이 미약하나 부처님의 당부를 가슴에 새겨 작은 등불이 되고자 발언을 해본다. 이렇게 그날의 일기는 끝이 나는데, 사실 꿈속에서 법화경을 받아든 다음에 묘하게 이제 또 일자리가 생겼는데 어느 절로 가게 됐는데, 저는 처음에는 조계종인 줄 알고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법화종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법화종이고, 법화종이다 보니까 예불 할 때 나무 몇 법 연화경, 나무 몇 법 연화경, 나무 몇 법 연화경, 그렇게 몇 법 연화경 봉창을 하더라고요. 그 연불, 우리 보통 뭐 관세음보살 이런 연불 대신 거기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지 스님께서 법화경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스님께 법화경을 또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 있었는데 그게 또 뭐 다른 분을 제가 드리고 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주지 스님께서 법화경 공부하라고 책을 주시더라고요. 꿈속에서처럼 부처님께 제가 법화경을 받은 것이죠, 스님을 통해서. 그래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 이 절에 온 것도 괜히 온 것은 아닌가 보다.' 그리고 그 절에서 또 비구니 스님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좋은 스님, 대화가 잘 통하는, 외국에서 유학 갔다가 인제 유학 가서 남방 불교 공부하시다가 겨울방학이라고 인제 오신 스님, 한 3 개월 정도 그 사찰에서 머물면서 공부를 하시는 스님 만났거든요. 제가 몇 번 또 인제 방송에서 소개도 한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많은 또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20 일을 기도를 했더니 이런 인연을 지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찰에서 인제 법화경 100일 기도를 제가 입제를 했죠. 근데 좀 묘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밀교적인 현상이 정말로 일어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비구니 스님이 저에게 "보살님은 신장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인제 일 주일에 하루씩 노니까 집에 갔다 오면, 이제 서울이었으니까 절이, 제가 없을 때 꼭 사찰에 시끄러운 일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직원들 간의 어떤 불화도 있고 또 신도들 간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보살님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보살님이 휴가라고 집에 간 날은 꼭 이상하게 뭔 일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은 자연스럽게 그런 소란스러운 일을 피해가게 되더라. 보살님이 계셨다면 보살님도 같이 엮여 들어갔어야 할 일인데도 보살님이 그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보살님에게는 화살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스님이 "아, 보살님은 뭔가 좀 이게 신장들이 보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속으로, 아, 법화경을 읽으니까 법화경에, 법화경을 보호하는 신장들이 계시거든요. 그 신장들이 저를 보호해 주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교묘하게 이를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참 묘하게 그렇더라고요. 놀랄 일이 있으면 놀라지 않게 해 주고, 예, 어떤 현상을 제 눈을 딱 가려서 안 보이게 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많은 경전을 이제 독송을 하고 공부를 했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래도 법화경을 공부할 때가 가장 이런 신비한 현상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 법계에서 보호를 해 준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가피도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음보살 21일 기도를 끝내고 그날 받은 선물이 부처님이 저에게 주신 게 인제 경전이 법화경이니까요. 그럴 때 그 기도를 하면 꿈에서 어떤 기도를 받아들었을 때 그 기도를 하면 반드시 성과를 보게 됩니다. 가피가 와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